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채플에서는 항림 목자님께서 제자들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항림 목자님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제가 전할 메시지의 제목을 A+로 정해보았습니다. 중간고사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우리 부산지구 지체님들 모두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학기말 성적표에 A+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1, 2학년 때 무려 D와 F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시험장에 안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는 18학점을 들으면서 또 일주일에 3일 저녁은 ESF를 했고 또 ESF 안 가는 날에는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4학년 때는 4점대 성적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ESF와 함께 신앙도 성적도 향상됐다는 간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누구나 A+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A+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풀어내면 됩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해답지에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항림 목자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지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A+를 받기 위해서는 제자 시험에서 A+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과 삶을 잘 돌아보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풀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A+ 받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한번 채점해 본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선지자. 네. 80점. 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람들의 이 대답은 틀린 것이 아니죠. 완전한 오답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크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진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연달아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부터 더 나은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들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변하여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요.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종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임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이죠. 분명 맞는 대답임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A+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옳은 대답에도 A+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꿰뚫는 예수님께 이 대답은 표면적으로만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왜 완벽하지 않았는지는 당시의 메시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치적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모세 또는 용맹한 장군이자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특히 이 질문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은 로마 권력 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승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셨지만 당시 통령처럼 가시적인 승리를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덮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저지시키십니다. 30절 말씀에서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바로 알길 바라는 마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아멘.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실 메시아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대답,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 진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는 길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본문 말씀 직전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계셨습니다. 저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있거든요. 벳세다에 계셨고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 남쪽으로 쭉 내려가실 계획이었습니다. 화살표 쳐놨죠. 그런데 굳이 북쪽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인 저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신을 섬기는 화려하고 문란한 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굳이 환영받지 못할 그곳까지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길목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고 밝히시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독대의 시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명성이 자자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빴으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한적한 곳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십니다. 바로 앞단락 마가복음 8장 22절의 배경이 되는 그 아까 가운데 지역에 있던 이 벳세다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하루에 반나절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반나절은 지금껏 쉼없이 달려오던 바쁜 삶과는 분리되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 나누길 원하십니다. 여유를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신 또 다른 의도는 제자들이 진리에 관심 갖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화려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화려함에 속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 같은 육체적인 만족보다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얻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 이 모두 죄사함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죄사함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크게 다가오는 것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잡아끄는 눈앞의 화려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일상과 분리된 곳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영역, 진리의 영역에 신경 쓰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함께한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나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단둘이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도 제자들도 모두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자신의 메시아관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늠름한 장군의 모습을 하지 않으셨고 또 어떠한 군사적인 표적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아직 안 드러내신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용맹한 모습을 보이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모두 본인의 구미가 당기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주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각 개인의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한정 짓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가진 믿음만큼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탁월한 철학가, 도덕적인 스승으로만 아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항상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을 가집시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먼저는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로 세속화시키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ESF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계산적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듯해 보이는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의 소비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위로,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관념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굳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의 경험이나 사소한 우연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과 관념은 한 곳에 고여 썩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또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3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게 될 순환과 죽음,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언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항변하다보다 강한 어조인 꾸짖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서 교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르고 있으니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걱정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떠했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곱씹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공개를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12명의 특정 인물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시며 모두에게 문을 열어두십니다. 열어두신 상태에서 34절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보석 같은 제자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는 자기 부인을 요청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를 깨뜨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다 이런 뜻일까요? 자기 부인은 단순히 금욕주의처럼 나의 죄나 연약함,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억지로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식을 먹고 싶은데 꾹 참는 것, 유튜브 보고 싶은데 힘겹게 참는 것, 이런 것도 자기 부인의 일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맘대로 이것저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에게 최고의 복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나의 욕망, 본능,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자기 부인을 잘 실천한 모범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지난 75년간 안락함을 주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첫걸음을 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비옥한 옥토를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물질욕을 부인하였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써 핏줄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자 이삭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바람직한 순종 이면에는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부인하기에 이르기까지 큰 각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믿음이 장성해진 아브라함은 담대한 결단을 즉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부인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굳은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부인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통해 더욱 기꺼이 자기 부인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 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것으로 가장 잔인하고도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멀쩡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제정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하는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값을 치르셨듯이 내 어려움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관심을 갖고 돕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섬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더 나아가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난을 감내하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과 동반되는 이미지가 괴로움에서 그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더 크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 좁은 길을 자진해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더욱 사모하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배격하고 희생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친히 격려하고 계시니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도전합시다. 이 34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선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필수 조건이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할, 타협 없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추앙의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난의 길도 따를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영광의 길과는 뭔가 다른 여정이 눈앞에 펼쳐질 것임을 인지하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갈 각오를 단단히 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참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른손 왼손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믿음까지 잡기란 불가능합니다. 두 손에 쥔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고난을 주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도 역설 그 자체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네,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위해 다른 것들을 상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목숨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숨을 대표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재물과 명예는 목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 귀한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 길이 옳다는 걸 잘 알다가도 조금 지치면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공격합니다. 왜 굳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해? 왜 굳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지?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처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에 우리의 수고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며 영광의 옷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급인데 그 외에도 많은 상급을 쌓아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국 끝은 아버지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끝이 정해진 싸움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시험을 보는데 억지로 틀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해답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모르는 척 틀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혹시 답을 까먹더라도 출제자가 직접 만든 완벽한 정답지,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과 헌신적인 사랑을 그대로 베껴 A+ 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함과 자유함, 즐거움과 안락함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만 만족함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자기와 함께 십자가 질 제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함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영원의 것을 보고 듣고 사모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충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나의 모든 나된 것들을 부인하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의에 빠지지 않도록, 또 고달픈 상황에 낙심하지 않도록 눈을 들어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넘치는 용기와 사랑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